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한나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를 낳았을 때에 사무엘을 낳고 한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노래가 1절부터 쭉 10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이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곧 찬송이고 그 찬송이 기도가 되어진 한마디로 감사와 찬양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렇게 지금 내 마음, 내 뿔, 내 입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전인적인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힘이, 그리고 내 입이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찬양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말씀에 자기 왕,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언적 찬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 왕 다윗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의 왕으로 다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사무엘 아이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가 19절 말씀에 매년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갔다. 그래서 작은 겉옷을 지어서 매년 아이가 클 때마다 큰 옷을 지어다가 아이에게 입혔을 것이고 그리고 엘리는 그를 축복하고 엘리가 그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가 임신을 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죠. 이 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지금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내일은 이 장에 나타나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와 그리고 그의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가장 첫째 우리가 한나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찬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선물에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선물을 주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선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해외를 나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부모가 어디에 갔다가 돌아올 때 아이에게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선물을 받아들여요. 선물을 받아들고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것은 아버지가 잘 돌아오셨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좋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 어린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때로는 건강이든지,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든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지는 문제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지는 그것에 우리의 삶이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셔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9명의 문둥병자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만 왔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즉 9명의 사람들은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해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든 그 선물에 집중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때로는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완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할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풍부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 자식을 낳고 많은 자녀를 낳은 사람은 쇠약해지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게도 하고 진토의 거름더미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은 오히려 그 낮추시고 그들을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바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시나? 근데 너무 잘 잊어버려요. 정말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에 우리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마치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겐 약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다시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또 그겁니다. 아이를 보러 올라갔을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을까? 어머니 심정은 내 아이가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심정은 내 아이를 보러 올라갈 거야. 어머니 심정은. 그러나 어머니 심정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게 은혜 감사하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바로 그거예요. 아이를 보러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아이를 봤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년 드리는 제사,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올라가서 그 아이를 보는 건지, 아이를 보러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미 소 3마리나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또 뭐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종종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안내를 맡으면 안내하러 열심히 나와요. 안내 안 맡으면 안 나와. 성가대 하면 성가대 설 때는 나와.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 안 쓰면 안 나와. 교회를. 교회에서 무엇을 맡았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왜 나와요? 하다못해 새벽에 차 운행을 할 땐 새벽에 한 번씩이라도 운행하러라도 나와. 운행 안 하면 안 나와. 그게 뭘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그 일을 하는 건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건지, 주객이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주객이 바뀌었다고요. 뭐가 준지 뭐가 객인지가 바뀐 거예요. 아이를 보러 올라가야 되는 건지 제사를 드리러 가서 아이를 봐야 되는 건지 주객이 바뀐 신앙생활. 사람들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한마디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지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주객이 바뀌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게 아니라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아이를 봤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매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린 아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 여호와를 섬겼다.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자랄 때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작은 겉옷을 그에게 주고 있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면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그 아이가 섬겼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세마포 에봇을,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뒤에 무엇라고 말하느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자랐다. 점점 자랐다. 은총을 받았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김이 어떤 큰 일,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조그마한 아이가 엘리 제사장을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을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아이가 행하고 있는, 흉내내고 있는 몸짓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 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 일들이 점점 자랐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는 그대로 작은 겉옷을 치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작은 겉옷을 입고 그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점점 자라니라. 육체적인 성장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뒤에 26절 말씀에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성장. 이게 바로 사무엘의 성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라면 그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육체적인 성장과 더불어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는 성장. 그것이 사무엘에게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러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으로부터, 그 이야기거든요. 하늘과 땅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하늘과 땅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늘과 땅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러한 성장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다.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중심은, 핵심은 선물이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섬겼더니 성경은 한나를 돌보셨다. 그래서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면 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아이 하나라도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또 이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무엘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만 아니라 영적 성장도 아름답게 일어나고 비록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모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는 늘 선물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선물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걸음과 그리고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일에 집중하면 그저 그 하나로 우리는 만족하고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한나가 하나님을 섬길 때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늘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뿔이, 내 입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미얀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미얀마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드립니다. 주님, 작은 헌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몸짓 되게 해주시고 이 선물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물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 영혼들을 살게 하는 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아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또한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돌보시고 특별히
단방초등학교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학교들이 멈추고 우리 4.14가 멈추고 모든 것들이 또 멈추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또 하나님께서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발을 지키시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